자, 오늘 말씀 한번 주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올바른 삶. 아멘.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저희는 로마서의 결론부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분열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롭게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고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이 얘기가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새롭게 변화됩니까? 또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이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첫 번째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두 형제를 향해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아멘. 지금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구원시켜 주시려고요.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활동하시면서 자신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뭐 하게 하시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기술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고 천국으로 들려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실 걸 믿고 모든 걸 버리고 즉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안 되고 고작 이 땅에서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이방인처럼 살아갈까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만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죄인된 여러분, 죽어서 멸망할 여러분을 왜 특별히 뽑아서 부르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요. 자, 복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형제들이여,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생각하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뭐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 말씀에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조를 더 이상 본받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옳게 분별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아멘. 육신을 쫓는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살고 성령을 쫓은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 특별히 지명돼서 부름을 받았으니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있는 일 때문에 분주하며 하나님을 잊고 지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친척을, 여러분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면 이 마음이 복음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고 하루 종일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아하, 왜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부르셨는가 깨닫고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분명해지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나만을 사랑하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로부터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라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여러분 자신을 분수에 맞게 올바로 평가하십시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눠준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이상의 생각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맡겨준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너무 간섭해서는 안 돼요. 안 그러면은 다투게 돼 있습니다. 또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이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그 지체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럿이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우리 각자는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머리로 여러분이 그 예수님 몸에 붙어 있을 때 서로가 돕는 역할, 서로가 사랑하는 역할로 하나가 될 때 완전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로 은사를 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붙어 있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서로가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은사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따라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남을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권면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
또 나누어지는 일을 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 자선을 베푸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저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저런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힘껏 일할 때 에베소서에서는 계속해서 잘한다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감당할 때 사랑이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헌신을 할 때 교회에서 사랑이 없으면 지쳐요. 사랑이 없으면 시험에 듭니다. 사랑이 없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은사를 줄 때는 완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완전해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사자들을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사랑으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도 처음엔 그랬어, 힘내, 이렇게 격려해 줄 때요, 하나님의 은사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믿음과 사랑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분들이 얼마 못 가서 설교의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요. 이 모든 것들은 왜 필요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 교회에는 전도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를 하죠. 그런데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남아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함께 중보하는 중보기도자들도 있어요.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각자 주님의 부르심대로, 주님의 은사대로 서로 힘을 합쳐서 합력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은사로 우리가 서로 감당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자라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칠애로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악을 미워하여 멀리하고 선한 것을 꽉 붙드십시오. 형제처럼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맡은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영적인 열정을 갖고 힘껏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아 성령의 은사를 받고 부족하지만 그 성령의 은사를 힘쓰고 애쓰고 감당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게 하시고 선한 것을 붙잡게 하시고 교인들을 형제처럼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존경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영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도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도 받아서 저렇게 자라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신실하십시오. 공궁에 빠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나그네들을 정성껏 후히 대접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은사를 받아 서로 섬기고 봉사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싸우고 같이 멱살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요. 자, 또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조화롭게 사십시오. 결코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비천한 사람들과도 기꺼이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양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지체가 되어서 은사로 생각할 때 배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슬퍼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조화롭게 살게 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조화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 돼요. 그때부터. 왜? 천국은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롭게 서로 섬기며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가까이 사귀셔야 돼요. 그리고요, 지혜로운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자, 또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하도록 애쓰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쪽에서 먼저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피스메이커예요. 가정에 가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냅니다. 동네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냅니다. 직장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냅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서 훈련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면 그걸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피스메이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좀 이렇게 하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의가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근데 그 의가 뭡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랍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래요.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갑니다. 왜요? 바리새인 의보다 난 의. 다시 얘기해서 그 형제를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냅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여, 원수에 대하여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의 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게 다 맡기라 하셨습니다. 아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생깁니까? 많이 생기셨나 봐요. 너무 자연스럽게 원수. 원수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수를 여러분에게 왜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율법에는 원수를 대적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써 있어요. 왜?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요. 왜?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원수가 친구로 변합니다. 그 원수가 예수 믿고 나서 나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는요, 원수였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니까 멀리서나마 저를 위해서 응원하고 때로는 찾아오고 밥도 사주고 성경도 보내주는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원수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주님께 맡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모두 이제 혹시 여러분 아직 마음에 원수가 있다면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원수가 사랑스러워지고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원수가 친구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시작. 또 내 원수가 굶주려 있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면 그것은 내 원수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아서 그로 하여금 크게 뉘우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부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세상에 원수를 그냥 원수지지 말고 살아가기는 괜찮은데 이제 어떻게 하래요? 원수가 굶주리거든 오히려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거든 마실 걸 주랍니다. 싸우지만 않아도 다행인데 이제 원수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들이 크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 회개하느냐? 먼저 믿은 사람들이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선으로 악을 이길 때 그들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과 싸우지 말고, 악을 갚아주려고 하지 말고 부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찾아와서 용서하게 만드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죠. 이게요. 여러분 모두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아멘. 아멘. 그게 바로 복음을 받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 안에서는요,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소리가 사랑의 소리로 들리셔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악한 말을 해도 여러분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말이 사랑으로 들립니다. 감사함으로 들립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삐딱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모든 허물과 사랑으로 모든 원수를 덮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사랑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못합니다. 끝까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대다수는요, 시험에 들어서 목사님 나 안 해요, 나 못해요, 내년엔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통과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사랑이 충만하게 된 사람은요, 목사님 부족하지만 무엇을 맡겨주셔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더 많이 맡겨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 얘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늘나라는 멀리 여행을 떠나는 주인이 자기 종들을 불러 돈을 맡긴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는 먼 여행을 떠났다. 아멘. 우리 모두를 부르신 다음에 달란트를 맡기시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달란트를 받은 자예요. 그 달란트가 앞부분에 얘기한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를 부르시고 은사를 맡긴 거예요.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지금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자, 5달란트 맡은 종,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즉시 나가서 그 달란트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즉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5달란트를 더 벌게 됩니다. 2달란트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자,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 돈을 묻어두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땅에 묻어두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서 은사를 따라 헌신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분명 주님이 감동을 주셨어. 너 이것 좀 해라, 너 저것 좀 해라, 마음을 주셨어. 근데 싫어, 귀찮아. 그러니까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달란트를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현재에는 아무런 죄를 안 짓는 것 같죠. 그런데요, 달란트를 주신 주인의 목적을 모르고
허비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자,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오랜 후에 먼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 결산을 하려고 종들을 모두 불렀다. 먼저 5달란트를 받은 종이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지고 왔다. 주인님께서는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여기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요, 결산하십니다. 어떤 결산이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얼마나 남겼는지를 보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과를 남기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에요. 저 성과를 남기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 은사를 받고 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일할 뿐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를 물어보지 않아요. 뭘 물어보실까요?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를 바라보십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요, 결산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자, 먼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요, 5달란트를 맡겼는데 여기 5달란트 더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결산. 자, 어떻게 하시느냐? 시작.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해 주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이제는 내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자,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아멘. 보십시오. 얼마를 남겼는지를 칭찬하지 않고 뭘 칭찬하십니까? 충성된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잘하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니 얼마만큼 충성스럽게 하냐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요. 왜? 반드시 이거 심판하십니다. 반드시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1달란트가 남았겠죠? 2달란트는 생략하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번에는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드리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드리는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죄는 주인을 잘못 알은 거예요. 주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을 때는요, 우리가 그것을 힘써 애쓸 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셔서 열매를 충만하게 하실 것이죠. 근데 그 주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는 곳에서 거두르시고 심지도 않는 데서 모아드리는 그런 악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들 나중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 차라리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서 실컷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살지. 교회 와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이 우리같이 부족한 자에게 달란트를 맡겼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요. 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청년 때부터 저녁만 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 그렇게 기도하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이 얘기예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말을 못하지만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게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천국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고 심판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달란트를 받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해봤자 어차피 난 소득도 없어.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교회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돈이나 열심히 벌고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삶을 살자.
그게 바로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인님이 두려워서 행여 이익을 내지 못할까 봐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갖고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주인이 호통을 쳤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그렇게 인색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네. 죄가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세상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은사는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만 바쁘게 하다가 하나님의 일은 소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시작. 그렇다면 적어도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겨두어야 했을 것이 아니냐? 그래야 내가 내 돈에다 이자라도 붙여 받을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 여봐라, 저 악한 종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어라. 아멘.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교회에서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뺏겨서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 줄까요? 충성된 종에게 주겠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 시작. 가진 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될 것이고, 가진 것을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아마짝에도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슬피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주신 은사로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그곳에 역사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힐 줄 믿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것은요,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거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 이거 한들 뭐가 달라져? 하고요, 땅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데 문제는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어 쫓긴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던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이 바로 이 얘기예요. 왜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열심히 일할 때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요. 그런데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교회에서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요, 사랑이 안 자라잖아요. 믿음이 안 자라잖아요. 하나도요. 누가 자랍니까? 싫든 좋든 주님이 주신 것 충성스럽게, 마치 미련한 곰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열심히 하는 사람이 결국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네. 맞아요. 왜?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지금 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잘 활용하는 사람,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아주 조금하고 아주 부족하지만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10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주님이 이 말씀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에 둘러싸여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모든 민족을 다 부를 것이다. 그러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사람을 둘로 나눠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눌 것이다. 지금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저녁이 되면, 다시 얘기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는 날 저녁이 되면요, 양과 염소로 여러분을 가르십니다. 왼편과 오른편으로 가르십니다. 그럼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천지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로 들어가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른편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양이에요. 아니, 그들은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지금 12장 읽었잖아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예요. 교회 안에서 배고픈 자,
목마른 자, 교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 헐벗은 자, 병들은 자, 감옥에 있는 자를 돌아보고, 그건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받은 의로운 자들이 얘기하면,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신 것을 보고, 주님이 목마른 걸 보고, 주님이 나그넨 걸 보고, 또 주님이 헐벗은 걸 보고 도와드렸습니까?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시작. 또 저희가 언제 주님이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님을 찾아뵈었습니까? 그러면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다. 아멘. 이 형제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해요. 요한일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은사를 받고 섬기는 것이요,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는데도 섬기지 않으면요, 봉사하지 않으면요, 게으르고 악하면요, 누구에게 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에게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은사를 받아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병이 들었을 때 돌아보고, 배고플 때 밥도 사주고, 목마를 때 음료수를 사주고, 하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주님에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요.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나예요. 그게요. 그런 후에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마귀와 그 졸개들 위해 준비해 있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왜 들어가야 됩니까? 너는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목마를 때도 주지 않고, 헐벗을 때도 돌아보지, 병들었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그들도 내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이 언제 배고프고 목마르셨으며 주님이 언제 나그네되고 헐벗으셨으며 주님이 언제 병들고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이 있었기에 그런 주님을 보고도 저희가 주님을 돌보아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나한테 나타나시지도 않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왜?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요, 자라납니다. 자라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소홀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 땅에 버리지 마세요. 순종해 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불을 지펴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랑이 충만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축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왼편에 있는 악한 자들은 영원토록 벌받을 곳으로 쫓겨날 것이고 오른편에 있는 의로운 자들은 영원토록 생명을 누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왼편과 오른편이 나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작지만 소홀히 여기지 않고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가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충만하심까지 자라는 방법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방법임을 깨닫고 이제부터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이 주신 은사로 열심히 힘쓰고 해서 섬겨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복받은 자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